할렐루야. 잘 지내셨나요?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제일 뒤에 앉으면 인사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죠? 다 뒤로 돌아보면서. 네. 잘 지내셨죠? 계약도 이제 했고, 정말 여름이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이제 휴가를 받아서, 고향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아내가 이제 배가 불러와서 어디 갈 수도 없고, 또 이제 고향에 자주 내려갈 수 없어서, 제 고향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네, 대구 아이가. 이런, 거기, 데프리카라고 하던데, 진짜 오랜만에 가니까 맞는 것 같아요. 덥더라고요, 아직까지. 대구는 아직 덥고, 너무 더웠습니다. 한 이틀까지는 덥더라고요, 자는데. 이제 제가,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거주한 지가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한 것까지 다 이렇게 얘기해서 7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평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지방 대구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올라오고는 사역을 하고 이제 거의 주일 사역을 섬기면서 1년에 많으면 2차례, 이제 거의 한 차례씩 밖에 내려가 볼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제 정말 갈 수가 없어서 집에 오랫동안 좀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어떤 곳을 찾거나 사람들 보면 변화를 많이 느끼잖아요. 막 이렇게 살이 빠졌다거나 이렇게 많이 변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는데도 사실 많이 변화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자랐던 대구가. 아내랑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발전이 없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탄을 하는 거죠.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정말 빠르게 돌아가는 서울에 살다 보니까 정말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성장해 나가는데, 내가 자랐던 이곳은 아직 여전히 그때 떠났을 때만큼이나 또 그보다 더 노후되어 가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조금 씁쓸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아쉬운 그런 생각으로, 참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다, 성장하지 않았다, 이게 왜 슬픈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서 그것들을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이제 짧은 인생을 통해서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배운 것은, 뭔가 성장하지 않으면, 뭔가 발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도태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공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가운데 변화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는 모습에 씁쓸해했다라는 거죠. 어디서 그런 것들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내 생각 가운데 심겨져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가치관들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세상이 변화하듯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했다라는 것. 사실 이제 우리 이촌 이동은 뭐 그렇게 발전이 많이 없는 동네이지만, 사실 잠깐 용산을 조금 나가도 정말 하루하루 다르게, 정말 너무 가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하늘을 찌르 듯한 그러한 건물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서울 땅, 정말 이 도시는 정말 더 경쟁적으로, 더 화려하게, 더 빠르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편으로 던진 다른 질문은, 그렇게 발전하지 못하면,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면
그것은 가치가 없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곳이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곳이냐, 정말 실패해서 없어져 버릴 곳이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지금 여기 정말 하루하루 발전해 나가는, 더 성장해 나가는 자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성장의 속도처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있냐라는 거죠.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건물들이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고 정말 발전되는 그런 삶 속에서, 그렇다면 그런 발전 가운데 우리의 삶은 정말 진심으로 행복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 분명히 발전해서 행복한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얘기합니다. 참 예전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덜 발전되었을 때, 정말 조금 불편했을 때 우리가 살아갔던 그 시대가 우리는 더 좋았다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그때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정말 시대가 너무 발전했잖아요. 너무 발전해서 이제는 사실 전화가 없어도, 전화가 아니죠. 이렇게 통화를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톡이라는 게 발전하면서, 통신수단이 너무 발전하면서 이제는 뭐 굳이 통화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문자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과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소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더 좋아진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편리한 것은 맞지만, 저는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더 편리한 삶을 사는 것은 맞지만 점점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려 간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전에 좀 불편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공중전화 카드가 있고 이렇게 삐삐가 있고 집에 전화를 해서 누구를 바꿔주세요 해서 친구와 통화하던 그 시절.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지금은 그저 그냥 편한 대로 약속 시간 잡지 않아도 가면서 얘기하고 그런 시대가 왔지만, 우리가 그런 시대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불편하게 통화를 하던 시대에 누리던 것들을 지금은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 사람의 기분, 그리고 감정, 그리고 숨결, 이런 것들을 지금은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런 통신수단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져 가고 있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속도처럼, 변화의 속도처럼, 성장의 속도처럼 우리의 삶도 행복해져 가고 있는지. 사실 발전된 사회는 인간이 누리는 어떤 것들이 점점 더,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점점 더 빼앗아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TV를 봤겠죠. TV를 보니까 외국인들 나와서 이렇게 회담하는 거, 비정상회담 하는데, 거기에 누가 나왔냐 하면,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릭 베송이라는, 누군지 아시죠? 감독이 나왔습니다. 영화 감독. 아마 이제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자신의 영화, 새로 나온 영화를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는 뭐 잘 모를 수 있지만 세계적인 감독으로 잘 알려져 있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리옹 제5원소, 그리고 뭐 잔다르크, 그리고 뭐 루시, 이런 영화, 최민식이 나왔던 루시 같은 영화들을 찍은 영화라고, 정말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세계적인 거장 감독이 이제 그가 만든 새로운 영화, 요번에 나온 발레리안, 이란 영화를 가지고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또 이제 그런 연예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그 발레리안 영화는 이제 SF,
이제 외계인들이 나와서 상상의 이제 그 세계를 소개하는 영화인데, 사실 이제 릭 베송이 그런 영화를 많이 찍었잖아요. 뭐 제5원소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찍었는데,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 시나리오도 당신이 직접 쓴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런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그렇게 시나리오를 쓰고 많은 상상력으로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릭 베송이 이제 그 감독이 했던 이야기가 참 저는 인상이 깊었었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어릴 때에 그리스의 아주 작은 섬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문명이 많이 닿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릴 때 놀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이렇게 주위에 널려있는 돌멩이들, 그것들을 가지고 항상 놀았다고 합니다. 그 돌멩이가 어떨 때는 자동차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비행기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것이 되기도 하고 저것이 되기도 하던 그런 놀이들, 그런 어릴 적의 시절의 그런 상상력들이 사실 지금의 자신이 그렇게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게 된 원천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실력이 뛰어난 감독 같은 사람들은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그런 교육들을 받아서 정말 더 많은 상상력이 더해질 것 같았지만, 세계적인 그런 영화 감독, 정말 풍부한 상상력을 가졌던 영화 감독이 하는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것들을 통해서 상상력이 없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 상상력이 힘이 되어서 이제는 그 상상력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그리고 우리가 더 발전하면, 그리고 더 풍부해지면 우리가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점점 뭔가 잃어버려 가고, 점점 우리의 마음이 더 공허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더 발전해야만이 더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정답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사실 그것이 오직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그런 발전하지 않는 그런 고향을 보면서 씁쓸해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너네가 발전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풍성해지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런 진리가 아니지만 진리처럼 우리에게 그런 교훈들을 자꾸만 심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그것들이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얘기를 길게 한 것은, 오늘 읽은 본문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들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신화, 족보에 매달리는 것으로부터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에 머물게,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그 머물게 한 이유를 3절과 4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사실 바울은 오늘 첫 인사에서처럼 디모데를 참 아꼈습니다.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가끔씩 떨어지긴 했지만 그를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선교 활동을 같이 했던 그의 동역자이며 그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에베소에 남기기까지, 그래서 에베소에 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이 전하는, 그리고 이 세상이 끊임없이 전하고 있는 그 다른 교훈을 멈추게,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 족보에 얽매이게 하는 그런 것들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교회에도 끊임없이 이런 교훈들, 다른 교훈들이 우리를 교모하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다른 교훈처럼 그 교훈들이 정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며 그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세웠지만 끊임없이 바울이 떠날 때까지 그 다른 교훈들이 그 교회를,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에베소에 들어왔던 교훈은 유대주의 그리고 헬라 사상이 혼합된 종교 의식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들어온 그런 다른 복음처럼 우리의 신앙 안에도 이런 혼합된 종교 의식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교리 가운데, 우리가 믿는 교리 가운데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참 진리가 아니지만 참 진리처럼 들어온 교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이름 알았습니다.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이제 우리는 부르는데, 이 기복주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물질의 복만 가지고 연결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이 기독교가 처음에 많이 성장할 때에 우리 한국이 참 어려웠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웠고 경제가 성장하던 그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는데 많은 신앙의 힘들을 이렇게 가지고 극복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을 물질의 복으로 관련시키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점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해보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그러한 진리 가운데로 가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단지 우리의 삶에 그냥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한국 교회에는 이런 다른 복음, 다른 교훈들이 정말 우리의 생각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에 들어오는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화가 뭡니까? 신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 신화, 신들이 나온 이야기도 신화이지만 뿐만 아니라 진리와 반대되는 허구적인 가르침도 신화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가 이야기지만 우리는 자꾸만 이 신앙의 이야기를 신화처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신화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성공 신화를 이뤄냈어. 사실 그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고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화라고 부르긴 하지만 사실 들어보면 그 사람이 정말 죽듯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이야기지 절대 일어나지 않을 법한 신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점 신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여기려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에 이제 유명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간증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11조를 많이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거기에 100배의 이제 물질을 부어주셨다.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사람들은 그 신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에 주목을 한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했더니 우리 자녀가 정말 남들이 들어갈 수 없는 대학에 들어갔더라. 뭐 이런 사업이 너무 번창했더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분명히 그런 스토리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성공신화의 스토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복음의 모습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입니다. 내가 지는 것이고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십자가 앞에 내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내가 죽어지는 이야기보다는 죽어지기 전에 내가 정말 남들보다 더 많이 성공하는 정말 신들의 이야기처럼 신이 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온 다른 교훈, 신화와 족보와 같은 그것에 몰두하는 것을 멈추게 하라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오늘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을 멈추게 하라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4절에 읽은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과 뜻을 이루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그저 우리의 변론을 내고 싸움을 내고 논쟁을 이루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미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그런 다른 교훈, 신화와 족부에 몰두하는 일을 멈추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아가면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는 그 다른 교훈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훈으로, 오늘 10절에 나오는 바른 교훈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교훈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이 이야기하는 신화와 같은, 네가 분명히 그렇게 하면 정말 신과 같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우리는 귀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좋은 교훈으로 우리가 그 교훈을 따라서, 바른 교훈을 따라서 양육을 받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른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가 살아가야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입니다. 사랑.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말이 복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바른 교훈이다라는 거죠. 네가 잘 살아야, 풍성해야, 더 발전해야 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바른 교훈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바른 양육을 받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도 얘기하고 있듯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 그 명령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로 살아가야 할 바른 교훈,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는데, 제가 살아온 동네, 이제 제 친구는 제가 살아온 동네 이제를 대구의 할렘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못 산다라는 얘기인데, 발전이 없고 아주 이제 빈민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제 동네, 제가 자라왔던 동네가 혹시 정말 더 보잘것없는 곳이 된다고 해서, 더 비참한 곳이 되고 영원히 발전하지 않는 곳이 된다고 해서 제가 제 고향, 제 동네를,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찾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는 정말 끝까지 찾을 겁니다. 왜 제가 그 동네를 찾겠습니까? 거기에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뭐 그 동네가 어떠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제가 사랑하는 제 아버지, 제 어머니, 그리고 저의 가족들, 제 조카와 저의 모든 가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 끝까지 간다라는 거죠. 저를 그곳에 가게 하는 것은 그곳의 외관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외적으로 풍성하지 못하다 할더라도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목적을 향해 살아가면 그것이 없으면 분명히 불행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된다면,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우리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찬양이거든요. 우리가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혹시 따라가던 것이 사랑이 아니었진 않나, 혹시 우리가 헛된 것들, 신화를 향해 나아갔진 않았나,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